그러면은 다 모였으니까 기도회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기도회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건축 설계 실무 강좌 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저녁하면서 이제 이 강의 도중에 미처 못했던 질문과 답변 이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꼭 식사할 때 꼭 이 건축적인 것만 아니라 김종환 씨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신앙에 관한 거라든가 주변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서로 상담해가면서 선배도 되고 후배도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앞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끄는 하나님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천자칠판이 아직 서툴러 가지고 모르시는 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낯설기도 하고 하겠지만 마음을 열고 이렇게 같이 동참하다 보면은 공감이 되고 또 동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광고 같듯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참여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 건축 아카데미를 통해서 건축 설계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의 소망이 성취되도록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조금 늦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할 이들이 합축적으로 성장하여 조만간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재가 되도록 성령님이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가르치는 저도 말주변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한 것처럼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죠. 네, 띄워드리겠습니다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민영기 총무님 네.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세상의 서밋이 되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문의 이사야 59장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나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 창조한 인간과의 교제를 하고 그 창조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이렇게 인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게 하려고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범죄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처음으로 창조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되 한 가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일렀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것은 아니고 저 먹지 말라고 한 저 과실을 먹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 꼬시는 거에 하와가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함으로써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원죄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지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가 이 원죄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원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벌을 주는데 남자인 아담에게는 너는 평생 수고를 해서 네 노동의 대가로 그 소산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동을 하게끔 이 얘기를 미루어서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그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런 노동이나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먹게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이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수고를 해서 노동을 팔아서 수고를 해야 너는 먹을 것이다 하고 또 부인인 하와에게는 너는 아기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을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벌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여기서 이제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담 하와 인간과의 관계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당사자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구끼리 관계가 끊어진다든가 심지어 또 가족 간에도 그렇게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보면 주변에 많이 보여요. 가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도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도 꼭 나를 걸고 넘어지는 고참이 있고 또 내 말을 안 듣는 또 후배도 있고 동기들뿐만 아니라 후배들 간에 그런 것도 상사 간부들하고의 관계,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서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끊어지게 되면은 직장 생활이 아니라 지옥이죠. 지옥 생활이죠.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번씩 또 경험들은 해봤겠지만은 같이 사귀던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그런 괴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단절에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신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게 어떤 고통이 나한테 주어지는지 잘 몰라요. 못 느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되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받게 되는 고통이었구나. 내가 그 전에 받은 고통이 바로 그거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35살에 건축사 면허를 따가지고 좋다구나 하고 뭐 그때 경기가 안 좋아서 IMF 만나고 경기 안 좋고 해서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사무실 개업을 바로 했어요. 지금 진진남 씨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바로 오픈했습니다. 2000년 1월 4일 날 오픈했는데 이건 뭐 직원 하나 두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나중에는 카드로 돈을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직원 봉급을 주고 이런 상황도 됐고 그게 계속 다운돼가지고 한 4, 5살 때는 거의 뭐 나락으로 떨어졌죠. 떨어지고 몸에 육신의 질병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건축 설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사업장도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충만했었죠. 44살 딱 5살 때까지. 그런데 이게 이제 신용불량 바로 직전까지 간 거예요. 하고 병도 오고 병도 뭐 여러 가지 옵니다. 당뇨병 옵니다. 불안증 옵니다. 공황장애 옵니다. 간 수치 나빠가지고 간 질환 옵니다. 알코올 중독에 이거 인간 폐인이에요. 45살 그 무렵에. 그래서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분으로 손꼽히는 한 5분 정도의 목사님 설교를 그때부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밥 먹을 때만 일어나. 몸이 안 좋으니까. 그것만 계속 들었어요. 그것만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특히 이제 그 5분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딱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믿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구나. 진화론은 거짓말이구나. 알게 됐어요.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니까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쳐서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잠깐 정말 신기할 정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재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 우리 전승호 씨나 장광호 씨 같은 경우도 나와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를 내가 간증으로 얘기하고 싶고, 그러나 이게 나처럼 나이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뒤를 맞아가지고 넘어져서 회복되는 그 과정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젊을 때, 1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나 같은 고통을 겪지 않고도 충분히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시작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버텨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관계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탕자의 비유라 그래가지고 꼭 나 같은 둘째 아들이 있어요. 탕자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부모의 유산을 미리 가불로 땡겨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살아왔지만
쫄딱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거지가 됩니다. 완전한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연명하는 그런 처지까지 놓였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탕자가 자기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같이 하나님도 역시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이 그렇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방법이 뭐가 있겠냐. 방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나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아온 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회개가 따라야 돼요. 회개가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인데, 성경 말씀이 곧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된 그 영혼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하는 걸 알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열어야 된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는 바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서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을 열어야,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이 되어야 결국은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교회 안 나가 이럴 게 아니고 교회도 나가서 주변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하는 성도들끼리 교제도 나누고 이런 서로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믿음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걸음마다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영혼의 평안이 가득하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화목과 사랑을 주시고 일터에는 지혜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크신 손으로 보호하시고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찬송하겠습니다. 623장. 주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을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한번 같이. 속으로 따라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풍속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는 끝났는데 오늘 왕호 씨가 올해 몇 년생? 97년생? 97년생입니다. 1997년생. 네. 그러면 잠깐만 내가 성경 얘기 잠깐만 할게요. 기도회 끝났는데. 성경이 다 이렇게 건축 쪽에 하시는 분들인가? 네, 네, 아. 네. 그렇구나. 여자분도 건축 쪽에 건축 전공을 했는데요. 예. 관련 건축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 자, 내가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막 긴장이 되고 여러분이 오시니까 긴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이게 성경책을 지금 조그만한 것들을 지금 인원대로 다 만들어 놓고 앞에 갖다 주지도 못했어. 물론 이거 뭐 예배 중에 뭐 이거 그것도 안 되겠지만 찾지도 못해요. 이게 성경책이 어떤 거냐면 자, 장왕호 씨가 1997년에 태어났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0이 있을까? 0. 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원이. 네. 이게 아마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이 기원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1997년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100년이야.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100년. 그 다음에 창세. 이게 태초,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예요. 태초 이전도 있죠. 영원한 이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400년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400년이지. 기원전 BC 1400년. 여기서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성경이 요 기간에 쓰여졌어요. 요 기간에 1500년에 걸려가지고 쓴 책이 성경이에요. 1500년. 저자는 한 40명 40여 명. 이 40여 명 가운데는 세무공무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어부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각계 분야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기한 게 이 신령한 책이라는 게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성경책이 전부 다 엄청 신령한 책이죠.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1400년 전부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00년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갑자기 내가 안 믿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고, 이렇게 신령한 책이고 1500년이나 걸려서 쓴 책이고 하니까 내가 당장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집에 있을 때 시간 남을 때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해요. 읽어보면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거 지금